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 자리는 폭탄이 떠진다는 소문이 들렸는데 왜 이 자리가 텅 비어 있는가? 그 끝에 있다고 해서 제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다 보입니다. 앞으로 오시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금자리, 은자리, 똥자리. 그런데 우리 교회는 금자리, 은자리, 잠자리가 돼요. 자,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해서 나올 줄 믿습니다. 자,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창세기 26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6장 1절로 5절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제목을 함께 따라 하십니다. 마침내 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ING, 현재 진행형입니다. 물론 장례식장에 가면 그분은 끝났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호흡하고 있는 한,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과거에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내 형편이 어땠든지 과거는 묻지 마세요. 이제는 다 지나갔습니다. 어차피 과거는 못 바꿔요. 하지만 우리 미래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나의 마침내를 우리는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그 뒤에 보게 되니까 오늘 요절 말씀, 주부에 보면 요절 말씀에 제가 기록했는데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할렐루야. 자, 이것입니다. 자, 이삭이 결국은 어떻게 됐다? 복을 받았다. 거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멘. 별로 복을 받고 싶지 않은가 봐. 하긴 지금 풍성하잖아. 좋지 까짓까 자, 우리는 어쨌든 더 많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더 많이 복을 받고 더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어쨌든 우리에겐 사명이 있어요. 우린 이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바로 오늘도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는데 아브라함 너는 너의 아버지 친척 내 땅을 떠나서 내가 지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낸다? 복이 될 것이다. 복. 바로 아브라함의 복.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만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복을 끼치려고 복을 받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나만 복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눠주기 위해서 베풀어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면서 찡그리면서 안 주잖아요. 그죠? 기쁘고 즐겁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나눠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나눠주려면 있어야 주지. 집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가 있어야 줄 건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줄 것을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할렐루야.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의 형편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니까요. 세상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풍성한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대하면서 나가요.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었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소망 가운데 기도하죠. 오늘 우리 권사님 오셔서 기도하셨는데 우리 열방하교회 성도님들 다 복을 받게 해주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이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속에 어떤 마음을 가져요? 저 놈은 저래서 안 돼. 이건 또 이래서 안 될 것 같은데. 기도하긴 했지만 좀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문제예요. 기도했으면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환경이, 내 사정이, 내 형편이 그럴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 뭐 변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똑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까지 우리가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계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손을 떠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사실 그거 해봤자요 저는 변한 거 없어요. 그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 형편을 생각하는지, 자기 형편을 생각하고 자기 사정을 생각하고 어차피 내 인생은 뭐 어차피 변하지 않아? 뭐 지금 연세가 뭐 80세인데 뭐 그게 뭐 70세겠습니까? 똑같죠? 맞아요. 똑같지만 굳이 그것까지 내가 인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돌아가는 사정대로 형편대로 그것을 인정할 것 같으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세상 사람들 다 똑같지.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우린 그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삭,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지, 왜 이 말씀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을까 한번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로 1절 말씀에 뭐라고요? 흉년을 잘 견뎌야 한다. 아멘. 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보게 되니까 1절 말씀에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뤘더니 라고 말하고 있죠. 언제든지 흉년은 다가올 수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니까 흉년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말씀하고 있죠. 아브람 때의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삭 때도 흉년이 왔어요. 그 후에 또 요셉 때도 흉년이 옵니다. 사사시대 때도 흉년이 와요. 무슨 말입니까? 언제든지 흉년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흉년을 잘 견뎌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도 보릿고개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보릿고개를 지금 겪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왜? 어차피 흉년은 지나간다. 아멘? 흉년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흉년을 잘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자, 봐볼까요? 아브람 때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람 때 무엇이 있었다? 기근, 흉년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아브람이 누구라고요? 복입니다. 복. 아브람은 복이라니까요. 복의 근원이라니까요. 아브람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람에게 불구하고 흉년이 왔다라는 거예요. 저 물을 저축한 저수지가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물이 지금 어디로 가는데요? 각 집에 마실 물로 가고 있잖아요. 수돗물로 가지 않습니까? 말라버렸어. 어떻게 했습니까? 더 이상
누구도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한다?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복임에도 불구하고, 복의 근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흉년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 위에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의 100세에 태어난 바로 그런 자식입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칼로 아버지가 잡아 죽이려고 할 때도 그는 아야 소리 않고 가만히 있었던 그러한 이삭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아버지 100살 잡아버리죠. 노망 들었나?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랬죠. 그러한 이삭에게도 흉년이 왔다는 겁니다. 그 위에 요셉 시대 때 볼까요? 창세기 41장 51절 말씀, 54절 말씀 하겠습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 먹을 것이 있더니, 요셉 때에도 흉년이 있더라. 자, 이제 뭔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흉년은 하나님의 계획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 받으세요, 아멘, 이것만 하잖아요. 축복만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흉년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일, 형통, 잘 되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흉년도 있다 같이 우리는 결코 이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봐볼까요? 룻기 1장 1절 말씀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려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잘 이해하시겠죠? 아브라함 같은 그런 복의 근원, 그런 아브라함 때에도 정말로 자기 생명을 담보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이삭에게도, 요셉 때에도, 사사 시대에도, 어느 때든지. 여기에서 끝납니까? 아니요. 그 외에도 여전히 그거 뭐 다 말하려면 오늘 뭐 이거 끝나죠. 수많은 이런 흉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느 때든지 흉년은 다가올 수 있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잘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를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우리는 잘 견디게 되면 반드시 모든 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반지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가리. 여러분 인생 속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 하지만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아니 지금도 머물러 있었지만 또 지난번에, 지난달에, 지난해에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계속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개척했던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지질이 궁상맞게 가난하게 살던 그 시대에서 전 벗어났습니다. 이번에 우리 목회자를 몇 분이 만나가지고 보리집에 갔는데 어느 장로님 같이 계셨었는데 그분은 어렸을 때 워낙에 보리밥을 많이 먹어서 그걸 질린다고 안 먹는데, 그런데 저는 보리밥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것도 없어서 쌀이기족이 뭔지 아시죠? 쌀을 저기 이제 뭐랄까요? 방아를 찌게 되면 거기에 쌀 잘라진 게 있어. 조그맣게. 쌀이 잘라져가지고 그거 어떻게 얻어다가 그거 가지고 그날따라 또 지금으로만 노숙자고 그 당시 거지죠. 거기가 우리 집을 찾아왔네. 그거 먹는 날 찾아왔으니 그분이 우리 집에서 뭘 가지고 갈까? 그냥 가더라고. 이 집에서 뭘 먹겠어? 간장 종재기 하나에다가 그거 들고 들어가는 그 밥상을 보았으니 무엇을 얻어먹겠습니까? 여기 와서. 그런데 그 시대가 다 지나더라는 거예요. 제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저도 그런 시대를, 어르신들과 얘기 나누면 도대체 몇 년생이냐 그래요.
워낙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잘 견디세요. 아멘. 코로나 잘 지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또 코로나가 온다는 이 또한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린 끝까지 붙잡을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붙잡으면 결국은 다 지나갑니다. 이거를 잘 견딘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이사야에 그랬듯이.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마침내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축복의 자리에 있어야 되죠. 자, 오늘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네 아버지 아브람 때에 흉년이 왔었는데 이러했다. 지금 이것을 지금 상기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요즘 무슨 뼈에 MVP 선전할 때 건강한 뼈는 단단한 뼈를 말합니다. 이 말하던데 당연하다고? 아니 당연합니다. 그죠?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자리에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 받으려면 축복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흉년의 때에 그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그게 하는 것이죠. 곧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흉년의 때 여러 차례 있었는데, 자, 이들의 모습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먼저 아브람 때에, 자, 창세기 10장 18절 말씀 하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사건 잘 아시죠? 아브람이 흉년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 그 할머니가 예쁘면 얼마나 예뻤다고. 아브람이 75세 때면 그때 65세 때 봤을 것이고, 좀 지났으니까 한 80세 가까이 됐을 것 같은데, 할머니 예쁘면 얼마나 예쁘다고 바로 거기에 혹 가가지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가 가서 사라 할머니께 물어볼 거야. 그런데 자, 지금 애굽에 나가야 되니까 아내를 빼앗길 것 같아. 그러니까 자, 이제는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다. 누이라고 해라 라고 말해가지고 결국은 바로가 누이라고 하니까, 야, 내가 돈 나한테 줄 테니까 네 누이 좀 나한테 팔아. 죽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팔아먹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더니만, 쓰레기차 피했더니만 똥차를 만나버린 거야. 응?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갔다가 지금 아내를 빼앗길 뻔한 겁니다. 지금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했던 그 자리를 떠난 사람들의 모습은 이래요. 그 다음 볼까요? 자, 사사기 때도 분명히 흉년이 왔다 했죠. 그때에 루키 1장 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무슨 말입니까? 자, 지금 나오미와 그 남편과 아들 둘이 지금 베들레헴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흉년이 온 거예요. 아까 읽었었잖아요. 흉년이 오니까 그것을 피해서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가버려요. 모압으로 갔는데 자기 딴에는 흉년을 피해서 갔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곳이 무덤이 되더라는 거예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두 아들. 5절 말씀 하겠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축복의 자리를 떠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 지금 흉년이 왔다고 해서 그 자리가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이 사는 베들레헴, 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적과 꿀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할렐루야. 약속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 땅을 벗어났으니 하나님의 복이 임할 턱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 이방신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가버렸으니 어떨까요? 당연히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봐보세요. 이 나오미가 엘리멜렉 뜻이 멜레크 왕,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 왕이시다. 이런 이름은 잘 지어놓고 하는 짓은 그래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들이 흉년 때에 힘들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자, 봐볼까요? 룻기 1장 2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냐? 어찌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느냐? 풍족한 가운데에 그는 나갔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폭삭 망해버린 거예요. 왜요? 바로 그 자리를 떠나니까. 아셨어요? 제가 많은 교회에서 그런 걸 봤어요. 교회를 건축할 때가 되면요, 많은 중직들이 떠나요. 헌금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헌금을 정말 많이 했던 분들이거든. 그분이 쏙 빠져나갔어. 얼마 교회를 지키기 힘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교회 건축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집에서 떠난 사람은 없습니다. 진 후에 떠났죠. 그게 더 웃기는 거야. 자기 집 줘놓고 집 나간 사람이 있어? 웃기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곳에 우리는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 있어도 어떤 경우가 있어도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축복받는 것이지, 이래서 흔들리고 저래서 흔들리고 그러면 그곳에 절대 복이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났을 때에 흉년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이유를 댈 수 있죠.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견디기 힘들어서 났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지 않더라니까요. 흉년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의 한 부분임을 알아야 돼요. 그 흉년 속에서 자, 봐보세요.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지금 이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싹 비어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그걸 반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견딘 사람이 거기 있었다니까요. 그 흉년을 만나게 되면 그걸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고 견디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요? 똑같이 흉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흉년입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이길 길이 없어. 어떨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따라서 피하게 되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잖아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견디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축복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복을 받으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3절 4절 말씀 봅니다. 자, 이 땅에 유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삭에게 임하게 되었고 바로 이삭을 통해서 이 역사는 또 여전히 이루어져 나가십니다. 약속입니다. 약속은 무엇입니까?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에요. 아멘.
약속은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일 12시에 여기 올게. 이루어졌어요? 아니잖아요. 내일 12시에 돼봐야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 양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곧 절대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사람은 약속해놓고 어기는 경우가 많아요. 고의로 어기기도 하고요. 어쩔 수 없어서 어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어기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성경은 곧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신약, 새로운 약속, 구약, 옛 약속,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여전히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 말씀했습니다. 자, 초림 예수님, 그 첫 번째 예수 모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세월은 지났지만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오신다 말씀하신 그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이 더디 오실까? 분명히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했거든요. 왜 속히 오시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죄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주님,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더디냐? 아직 구원을 받아야 할 만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친척들, 남편, 아내,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오셨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긍휼이 없습니다. 자비가 없어요.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참고 또 참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데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 원하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주님이 오셨다면 그때 오셨어도 이상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만약 오셨다면 어땠을까요? 우린 구원 없는 겁니다. 그잖아요. 지금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아직도 예수 알지 못하는 그들 믿기 전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껄껄거려도 끝난 거예요.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은 것이다. 우리는 후회 없는 삶, 바로 그런 삶의 사람입니다. 먼저 내가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 친지들, 우리 가족들, 그 누구에도 그것을 전하여서 그들도 늦지 않게 바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주께 인도할 수 있을까? 지금 예수님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예수 몰라서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복을 받으면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오늘 봐보세요. 이삭이 복을 받게 된 것이 5절 말씀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 복이 지금 이삭에게 임하게 된 것이고, 이삭이 또 그것을 지키게 되면 또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자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아침에 수면제를 드시고 오셨나? 왜 다들 그냥 이게 전 적응이 됐어. 좀 고개 좀 숙이고 이렇게 있었는데, 지난 목요일날 제가 이제 우리 지방회 때 설교하는데 목사님들이 고개 똑바로 들고 절 쳐다보는데 적응이 안 돼. 누가 좀 고개 좀 숙이고 해야 되는데, 아니 회장님, 증경회장님 다 절 쳐다보고 있네. 내가 뭐 잘못했나? 이게 오히려 적응이 안 됩니다. 좀 적응 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고개 숙이고 막 그러니까 오히려 들고 있는 게 더 적응이 안 돼. 들고 있는 게 더 당연한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 전하는데 들고 계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야? 내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내게 주신 말씀 내가 안 들으면 어떨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 내가 그 복이, 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본의 믿음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자자손손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사건이 있었죠. 바로 전무후무한 지혜뿐만 아니라 놀라운 복을 받은 솔로몬. 그 솔로몬도 어떻습니까? 바로 다윗 가닥의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우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댁에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들에게나 가족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말로 이 솔로몬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과 그 길로 행하고 있다고 말하는지, 과연 내가 그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만약에 그 자녀들이 그런 말 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그 모습 때문에 자녀들이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그 모습 때문에 가족들이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워낙에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자녀들의 입에서 그 말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에서 하나님도 이렇게 그에 대해서 말해주십니다. 자,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 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신앙을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자녀에게 복이 임하게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결정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법들을 지킨 까닭에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상을 섬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자녀 때에 나라가 두 동강에 본인은 평생에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 악한 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들이 결국은 나라를 갈라버리게 돼요. 그것이 아직까지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래요, 당대에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복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또 복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말씀에 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시작된 복을 말하지 않습니까? 자, 1장 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그 복이 다윗에게 미치게 되어지고 그것이 이제는 흘러넘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와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금요일 말씀드렸었는데 우린 큰 구원의 은총을 맛본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 우리 주님 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기억나실까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낙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 어느 정도입니까? 요한 13년 1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낮은 자리에 처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변해야 됩니다. 제 앞에 회장님이 계시고 그 뒤에 증경회장님이 계시고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다 계신 그 앞에 말했어요. 성도들한테만 변하지 마시고 목사님들이 변해야 된다고요. 사모님들이 해봤더라고. 다 저한테 목사님 많이 받았습니다. 성도들한테는 변화해야 된다 말한다니까요. 하지만 목사들은 변화가 안 돼요. 제가 아예 딱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예 제 표정까지 했어.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에 딱 한 가지 기도하는 모습을 봅시다. 자, 여러분, 자, 우리 기도합시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주여 이렇게 하십니까? 어? 기도 그렇게 하나요? 자,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고개 숙이고 기도합시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주의 종들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무릎에 딱 얹고 물론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음이 중요할 수 있죠. 그 마음이 겸손하면 그런 건 당연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되겠으며 그 변화된 성도들의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겠으며 그들이 어떻게 세상이 변화되겠습니까?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직 구원받을 백성들이 많이 있어요. 내 인생도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니까요. 하지만 미래는 내가 지금 현재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온전히 믿고 나가게 되면 분명히 마침내 복이 임하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삭이 그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마침내 거부가 돼요. 아멘. 저 이방인들이 시기할 정도로
비웃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게 없고 지질이 궁상맞고 그러면 비웃어요. 아이고 저거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만 아이고 사는 것 봐봐. 사는 것도 아니고 사는 꼬라지 봐봐. 이러죠. 그런데 와 복을 누리는 거, 저 사람의 전상 아니었었는데 저렇게 되네? 야, 저 이유가 어디 있을까? 아, 교회 다니까 그렇구나. 이것을 우리 눈으로 보여줘야 된다고요. 예수 믿으세요. 너나 잘 믿어, 이면아. 지금 예수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삶으로. 그래요. 그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아도 돼. 하지만 나는 복을 받지 않습니까? 누구의 복이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믿으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마침내 복을 받기 위해서 마침내 자녀의 복, 마침내 가정의 복, 마침내 의 모든 육체의 복, 나의 모든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값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그 사명이 주어졌으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모년에 반드시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흉년을 잘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흉년을 잘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흉년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요.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정신 차렸구나. 그럴 때에 그 복이 임하게 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끝까지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요소를 아예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그래요. 눈 뜨게 되면 보여진 것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걸 인정하지 말라니까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 바는 내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도 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루어집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요. 난 얘기하지 마시고 아직 안 죽었잖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은 내 몫이 아니에요. 난 오로지 믿음의 몫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함께 나아간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말씀하셨잖아요. 믿음. 바로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아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